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탈무드에서 1차의 자료를 인용하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어느 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그 계곡을 만났대요. 시냇가 계곡을 만났는데 거기 보니까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건너 꼭 가야 되니까 이제 건너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가게 하시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중요한 일로 가는가 보죠.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이 여인이 발을 이렇게 들어서 근데 근들근들해. 조심스럽게, 하나님 아시죠?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전 재산을 드린다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중간까지 왔어. 중간 오니까 사람 마음이 달라져.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드리면 빈털터리가 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절반 왔으니까 제가 절반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절반을 드리는데 갑자기 흔들어는 거야. 또 조심스럽게 건너서 거의 다 왔어. 하나님, 절반이 다 가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제가 5만 원 헌금할게요. 거의 다 오니까 사람 마음이 바뀐 거예요. 5만 원 헌금한다는 거 갑자기 확 흔들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기도해? 아이, 하나님은 아까 한 말은 농담이에요. 농담한 걸 가지고 그렇게 화내시면 어떡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편덕을 잘 부린다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편덕을 부렸나요? 뭐 하나 했다가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내 중심대로 하다 말아버리고 하다 말려고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래가자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오래 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걸 고민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받았다가 할까 찾았다가 할까, 이 말씀이 지난 11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1년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오래 참으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 시작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이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래가는 그 말씀의 법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 알아줍시다. 한 번 더. 시작.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 알아줘. 자, 옆에 분에게 소리게 우리 서로 알아줍시다. 지금까지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옆에서 자꾸 알아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12절과 이제 13절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수고하고 너희가 알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주요 단어가 나옵니다. 수고한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잘 지내라. 서로 알아주면서 잘 지내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를 나갔습니다. 첫 번째 전도 갔다가 1차 전도 마치고 두 번째 전도를 갔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6주 정도 됐을까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분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막을 만들어놨는데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서.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동을 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들었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전도한다고 소문나니까 떼거지를 또 몰려든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아덴은 지금 어디냐면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합니다. 아테네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한 달 반 정도밖에 전도 안 한 이 데살로니게 교회가 어떻게 되었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큰 결실을 얻었다. 한 6주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교인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충만함을 받고 왔는데 내가 걱정된다. 내가 들어가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가져다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 6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이 단단히 섰습니다. 너무너무 교제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오래 못 참고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의 그 보고를 디모데와 실라에게 바울이 받아요.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너희들 잘 지낸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서 오래 참으라. 그리고 앞서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알아줘라.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알아주고 같이 마음을 해주라는데 두 가지에 대한 수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는 사람은 알아달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수고를 했길래 바울이 그 사람들 알아주라고 하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도해주고 있는 지도자들을 좀 알아줘라.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도 좀 알아줘라. 애쓴 장로님이 있거든. 장로님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권사님들이 있으면은 아유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라고 하면서 알아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고는요, 전도도 잘해요, 선교도 잘해요, 믿음도 잘 지켜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알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장서 열심히 사역하는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보면 제 용기가 납니다. 아멘을 되게도 안 하네. 한번 해봐. 장로님들 옆에 있는 계신 장로님들한테 자 시작. 저 사모님한테도 한번 해봐. 사모님 참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여기 장로님들 3분이야. 저 뒤에 방송실에서 우리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방송실이 비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자, 안수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시작. 자, 옆에 주변에 이렇게 있는 우리 그 권사님들에서 우리 권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분 나머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해서 우리 애들도 자 시작.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줘라.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알아줘라 좀. 그 수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결혼한 부부가 경험을 해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는 거 형편없지. 왜? 알아보니까, 직접 살아보니까 이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아준다는 말이에요. 단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제를 통해서 아, 이분이 너무너무 애쓰고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참 교회 보니까 너무 애쓰고 있어.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교회 일에 너무너무 애쓰고 있어. 우리 안수자님,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우리 장명교들이 너무너무 애쓰는 거야.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애쓰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알아보십니다. 그래야 오래 간대요. 우리는 서로 알아주십시다. 우리 목사님 참 수고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반주자 혼자 참 너무너무 혼자 했어. 이번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면 좋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야 오래 간답니다. 수고한 사람들을 알아줄 때 그 사람이 오래 가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오래 간다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해요. 오래 참으면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라. 그런데 5살밖에 어린 여자같이 알아달라고 해서는 안 돼. 징징거리지는 마라. 교회도 보면요, 5살밖에 여자애가 있어. 우리 실제로는 마음이 뭐 하나 있고 징징징징거려. 나는 왜 안 줘? 왜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안 줘? 아니, 저 사람은 목사님이 손 잡아주는데 나는 손도 안 잡아줘? 제발 징징거리지 마라. 옆에 분에게 징징거리지 맙시다. 있어요. 5살 벽에 어린 여자처럼 징징대는 수고가 있어. 이거 조그맣게 왜 누가 나 안 안해주나? 뭐 누가 보면 막 하는 척해. 아이 제발 좀 징징거리지 마. 5살 되지 마 다시. 5살 배기처럼 징징징징거리면서 교회에서 나는 뭐 누구는 줬는데 나는 안 줬대. 왜 이래? 애도 아니고. 그건 수고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는 5살 박이 어린 여자처럼 징징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26살, 25살을 하려다가 한 살 더 올려줬어. 왜냐하면 5살로 20년 지나서 25살 할까 하다가 26살. 왜 26살이면 저와 저희 아내가 26에 결혼했거든. 출산 가능한 생산성이 왕성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남자는 뭐요? 아니, 비유가 지혜로운 처녀가 성경에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10처녀 비유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여인이 있어서 나이는 저희 결혼 나이로 따진 거고, 여기 지혜로운 처녀는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서 가져왔어요. 그들은요 미리 기름을 많이 준비해 둡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똑같은 처녀인데,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인데 기름을 준비를 안 해놨어요. 오래 못 가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똑같이 기름에 등불이 켜져 있었죠. 근데 신랑이 오는 게 더디어지는 거야. 오래되고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기름이 뜨는데 신랑요 하고 맞아주는데 5명은 기름이 없는 거라. 그런데 나머지 지혜로운 5는 생산성이 있다 보니까 기름을 몽땅 준비해 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출산 가능한 생산성이 왕성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오랫동안 주님이 오신 그날 때까지, 목적을 이룬 그날 때까지 끊임없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산성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 한번 해요.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또 옆에 분에게 당신이 생산성이 많으시다, 왕성한 분입니다. 시작. 근데 제가 왜 생산성을 말씀드렸느냐면 전도하라고. 다른 데 비유된 게 아니라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생산성, 이 임신 가능성이 높고 출산 가능성이 높은 생산성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서 자꾸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런 수고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옆에 분, 앞에 분, 오래 갑시다. 다시 오래 갑시다. 제발 오래 가십시다. 생산성이 많아가지고 이 생산력을 아주 계속 오래 가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80 낳는데 아이 낳아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낳는 방법이 있어. 전도해 오는 게 나을 수 있어. 왜 91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건 기적을 맛보는 거지만 그때도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산성이 왕성한 26세 처녀로서 지혜롭게 전도하십시다. 올해도 배가 보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맡은 일 오래 가십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주는 거예요. 제발 5살 배기 여자아이처럼 징징징 대면서 나는 왜 안 주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오늘 털털 털어버려요. 마음속에 털털 털어버려. 그리고 그래, 나는 26세 생산성이 왕성한 지혜로운 처녀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래가는 선한 인간관계를 맺읍시다. 자, 앞뒷분 손잡고 우리 오래가는 선한 인간관계를 맺읍시다. 이번 어때요? 우리 사이 오래 가십시다. 시작. 절반 같다고 하나님께 절반 헌금한다는 식으로 자꾸 변덕 부리지 말고, 한 번 만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한 번 만났으면 좀 오래 가야죠. 아셨죠? 우리 오래 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 인간관계 좀 화목 좀 하고 참어. 오래 참고 대신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했다서 나도 악으로 갚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려면은 화목을 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이거는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 교훈의 말씀을 딱 받은 베드로도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게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미연에 방지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뒤돌아지고 털어지고 이러고 있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인간 공동체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에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관계 갖지 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 가려면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오래 가려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가 오래 가려면 서로 화목해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가려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한쪽만 참으면 안 되죠. 양쪽이 다 잘 참는 거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래 가십시다.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신앙도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난 사람 끝까지 오래 갈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부탁 좀 해요. 제가 잘못해서 좀 참아주세요. 저도 깨달을게요. 시작. 앞뒷 보내기도 한번 제가 잘못했어요. 조금 참아주세요. 저도 깨달을게요. 우리 교회가 인간관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선하게 말이에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깨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 뭔가 베풀려고 하는 관계가 돼야지. 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아니면요, 우리끼리 화목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화목하게 되면 오래 갑니다. 조금 내가 기분 나빴을지라도 악을 내게 행했을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성경은 말하자면 오래 참으라. 근데 오래 참다 되면 힘없는 사람에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 있으면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에서 권면해서 징계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되 참으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 인간관계 잘 풀어서 오래 가십시다. 제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한 교회 섬기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오래 가시기 바래요. 지난 송구영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도 3월 20일 밤에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다. 지금도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쟁쟁합니다. 오래 가자. 그때부터 제가 이게 내년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든지 오래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뭔 일 시작해놓고 쉽게 변덕 부려버리고 금방 마음이 변질돼 버리고 이런 일은 없는가? 작심삼일하고 해놓고 말이에요. 금방 해놓고 금방 못 해버린다고 이러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 가운데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가 힘든 게 너무 힘들어요. 화목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주어질 때 뭐든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라요, 사람 때문에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더해주고 싶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뭘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때 아멘하면 좋으련만. 기본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사람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내 부모님이 좋기 때문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야 부모 자식 간에도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의 본질의 마음속에서 관계가 좋아서 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면 신앙은 엄청나게 좋은데 이 부모님과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물론 기본은 신앙심이 하는 거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본질이 좋아져야 돼요. 신앙이 인간의 본질을 다 싸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신앙관계가 좋아지면 그건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제발 이 관계 유지하는데 오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를 선하게 유지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 피를 나는 형제들도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이라 하지만요, 이 관계가 깨지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뉴스에도 보시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자식 돈을 다 뺏어가니까. 이 관계 문제거든요. 선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악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손잡고 오래 갑시다. 한번 해요. 오래 갑시다. 정말 오래 갑시다. 우리 이 모인 이 자리, 이 인간관계, 신앙관계, 주 안에서 만난 형제여 자매는 우리 모두가 오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해가지고 난 정말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우리의 좋은 관계 때문에 믿음 생활이 오래 가게 되고, 헌신하는 생활이 오래 가게 되고, 봉사하는 생활이 오래 가게 되고, 오래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에 있나요? 맞나요? 맞아요? 보스턴에? 안 가봐서 몰라요? 어느 그 보스턴에 이제 여기서 하버드 대학교를 간 허름한 노인 부부가 총장실을 가서 비서에게 총장님 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비서가 보니까 영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바빠서 안 돼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면 끝까지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 나빴지만 어떻게 총장님 만나려고 저렇게 하는데 만나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총장님을 만나게 했는데 총장도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름한 노인이 국회에 와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만난다니까 이 비서는 지금 뭐 했나 싶었는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총장님에게 우리 아이가 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는데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기념할 만한 걸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보안이 몰골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버드 출신생들이 한두 사람이냐고. 그렇게 죽으면 여기다 다 세워놓고 동상 세워놓고 이러면은 이게 장례식장이냐고 투명하게 말했습니다. 뭔 기념관이라도 하나 해보고 싶다고. 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이런 건물 하나가 760만 달러씩 되는데 되겠느냐고 계속 투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고 있으니까 총장이 저러다 가겠지.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보, 우리가 대학 하나 설립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부부가 나갔어요. 그리고 지은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랍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 이름이 앞자 빼고라도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 이름이 스탠포드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도 사업으로 돈 엄청나게 벌고 미국에 상문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캘리포니아 여행 가서 캘리포니아에다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관계를 잘못 맺다 보니까. 그래서 그 총장이 그 학교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사람의 관계를 외모로 보다 보니까 엄청난 투자와 어떤 비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오래 가려면 외모로 보지 마시고 인간관계를 자꾸 외모로, 학력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재력으로 보지 마시고 한 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보신 귀한 영혼이다. 사람을 외모로 봐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가까이 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 멀리하는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가십시다. 선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저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다. 학력의 유무를 떠나서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저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거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이 영혼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신앙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선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시고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2026년 주님의 사역이 오래가는 장미영교회가 됩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 알아줍시다. 그렇다고 5살의 어린 여자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맙시다. 다만 생산성이 왕성한 25세 지혜로운 처녀로서 오래 갑시다. 오래가는 선한 인간관계를 맺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배가붕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선한 인간관계로 오래 갑시다.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물론 요즘 번역은 달리 번역을 했어요.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전의 행결 개혁은 외모로 취하지 마라. 크게 읽습니다. 시작. 2026년 소속 배가붕 농런 오래 갑시다. 장미영교회 우리 교회 오래 가십시다. 옆 사람이 두 손 들고 오래 갑시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오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오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날 기도하겠습니다.